디모데전서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가지고 사명에 생각지 못한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진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이 다른 말로 교회라고도 사용되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성도는 그 자체가, 우리 자체가 교회이지만 우리 부른 모임도 교회죠. 근데 이 교회가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성도라는 것은 부름받았다는 거죠. 이거는 정체성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콕 찍어 불러내셨듯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잘남, 못남이 있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아버지가 내놓기 부끄러운 양치는 꼬맹이, 허풍쟁이, 노래쟁이, 춤쟁이 아이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를 콕 집어서 불러내시고 사람의 눈으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성도는 하나님께서 불러낸 사람들인데, 이렇게 불러낸 사람들은 당연하게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도는 사명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숨 안 쉬는 것 없는 것처럼 성도는 반드시 사명이 있어요. 무슨 사명이든지 반드시 있습니다. 교회론이나 은사론이나 성령론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볼 때 그것은 늘 나타납니다. 초신자, 오래된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장로를 세워요. 그러면 장로가 20년, 30년 해야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어제 오늘 믿어도 장로는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30년 고행해갖고 바울 된 게 아닙니다. 핍박자가, 성경을 알지 못한 자가 예수님이 바로 사도로 세우신 거죠. 물론 그가 한 3년간 아라비아에서 준비한 기간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그 이후에 된 것이 이제 준비가 돼서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되기 전, 믿음에 순종하기 전 아브라함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부름받은 사람은 당연히 부름받은 것에 대한 사명을 누구나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사명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은사들이 나오는데 그게 대부분 사명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 사명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게 즐거운 사람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사명일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남 섬기는 게 그렇게 즐겁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거, 또 오지랖 넓게 여기저기 가면서 성도들 자꾸 챙기고 도와주고 하는 거, 그런 거 전부 사명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그렇게 못합니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 빼고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신 것은 그 사람 마음에 그것이 기쁘게 합니다. 인간의 어떤 내가 이만한 사람이네 하고 하는 것과 이게 표가 나요. 표가 납니다. 하나님 마음에 소원을 두어서 무언가를 행하게 합니다. 남들은 기도할 생각이 없는데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명이 여러분 불이 꺼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은 비밀번호 바꿔버리고,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혼자 와서 기도한다고 에어컨 켰다고 뭐라 그러고, 이런 이유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불이 꺼져버립니다. 인간적인 것이 영적인 것을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야 됩니다. 가족이 반대할 수 있고, 가족이 원수가 될 수 있고, 때로는 목사님이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떠하든지 간에 사람 보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고, 내게 이 사명을 주신 분 하나님이고, 내가 지금 인간의 나를 높이기 위한 마음이 아니라 주를 위한
기쁜 믿음에서 지금 이걸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신다면 죽더라도 달려가셔야 됩니다. 수고하셔야 됩니다. 방해되는 것들을 다 피해가셔야 됩니다. 대적들을 기도로 이기시고 나가시면 주님이 마침내 우리 모두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해 주시며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고 마지막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이야기 한마디 그리고 주시는 그 멸관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멋지게 하나님 앞에 그 받은 멸관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신경 써야 될 것은 이제 사명이지요. 부름받은 사명입니다. 먹고 사는 것 아닙니다. 이 땅에서 뭘 하고 살까? 뭘 먹고 살까? 저 원수를 어떻게 이길까? 어떻게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할까?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덤으로 됩니다. 덤으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지상과제였으면 바울은 결혼을 해요. 예수님도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내 자녀가 내 원수가 되어야 되고 내 남편이 내게 원수가 되어야 되고 너 자신도 너에게 원수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 여러분 가정이 최고입니다.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은혜를 알고 믿고 감사하며 내게 주신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대부분의 그 사명은 은사와 직결됩니다. 선기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은사와 직결됩니다. 그래서 내게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분별하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방해와 함정들을 우리는 잘 피하고 돌파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 집사의 직분이든 교사의 직분이든 무엇이든 감당하는 데 있어 제일 힘든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가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 하지 않아서 번아웃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면 누가 이 사명을 내게 줬는가 생각하지 않으면 목사님이 좀 뭘 한다고 삐져버리고 저 집사가 눈꽃이 이렇게 한다고 안 해버리고 나만 하나 이래버리고 여러분 자기가 문제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 관리, 자기의 건강 관리, 영적인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열심을 다하다 보면 어느 날 모든 걸 다 이겨냈지만 자기 힘이 완전히 소진돼 가지고 이제 못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번아웃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최선을 다해 산 사람만 느끼는 겁니다. 게으름둥이, 한량 이런 사람들은 이걸 느낄 수가 없어요. 인생의 실패자 절대로 못 느낍니다. 이 번아웃은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이 사랑도 싫은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 본 사람이 사랑도 싫은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일해본 사람이 이제 그만하면 됐다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망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가 남들보다 성공적이었고 지금까지 남들보다 더 하나님께 충성을 했다고 할지라도 이만하면 됐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번아웃이에요. 그것을 이겨내. 그래서 자기 자신 관리가 필수입니다. 끝까지 주님이 그만 되어노라 이리 와라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자신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 그 은사 감당하게 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관리해야 돼요. 그것이 자기 자신이 제일 방해가 돼요. 두 번째는요,
이 사명을 하다 보면 동력자들이 생겨요. 혼자 개인의 차원에서 할 때는 혼자 하지만 이것이 조금 무르익으면 하나님께서는 곧 동력자를 붙여줍니다. 바울에게 바나바가 있었던 것처럼 실라와 디모데가 있었던 것처럼 동력자를 붙여줍니다. 이 동력자를 잘 봐야 돼요. 동력자를 잘 세워야 돼요. 그리고 후계자를 잘 세워야 됩니다. 일꾼을 잘 키워놔야 됩니다. 이 사람 세우는 문제가 정말 중요한데 사람 잘못 세우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 잘못 세우면 끝나요. 어릴 때 3살 버릇이 여든간다. 어릴 때 그 길을 못 들이면 그 아이는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한번 장로를 잘못 세우면 평생 그 교회는 70년 가까이 목사를 내쫓고 교회 방해를 하고 제가 그걸 어마어마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동력자를 잘 보고 사람을 잘 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역을 하다 보면 동력자가 생기고 다른 사람들이 생기고 공동체가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 분위기를 잘 만들어가야 돼요. 공동체를 잘 풀려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 안 드렸습니다. 공동체를 관리를 잘해야 돼요. 사람 필요하다고 사람 자꾸 받아들이다 보면 산후갑니다. 옛날에 그게 중세시대입니다. 여러분 로마에 핍박받을 때는 아무도 교회 나오기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올 때는 내가 죽음을 당할지라도 예수를 믿어야겠다. 저기에 진리가 있다. 생명이 있다. 확신이기 때문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죽이는데도 나라가 황제가 죽이는데도 고아와 거지와 가부를 문둥병자를 누가 돌봤느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돌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황제는 무슨 황제? 이게 진짜 주님의 나라지. 황제가 있는 나라지. 이러고 다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자, 다 기독교 나라가 되기 위해서 마귀가 콘스탄틴 황제를 세워가지고 나라를 법령으로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버리니까 작전 변경해버리니까 이상한 문제 생겼습니다. 모두 다 교회로 오는 겁니다. 그때부터 타락하는 거예요. 모두가 성도예요. 모두가 신자.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지 않고 그렇게 중세 천년이 시작이 됩니다. 수도사들이 교회 지하에 수녀들과 성관계에서 난 아이들의 그 유골을 부끄러우니까 묻어가지고 무덤을 만들어요. 반대하는 사람 무덤을 만들어요. 불을 치장했고 교회를 황금으로 꾸미고 이런 말할 수 없는 그 중세의 암흑기는 바로 사람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키우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공동체를 건강하게 잘 만들어야 돼요. 사람이 웃으면 어떻습니까? 보리밥 먹고 살면 어떻습니까? 진짜인 한두 사람이 모여서라도 정말 예수님을 부르며 뜨겁게 손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마지막 남은 그런 신부가 되면 됩니다. 이 땅에서 공동체가 커지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그 나라를 초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죠. 공동체들 그래서 잘 강하게 자기를 잘 관리하고 끝까지 충성케 하고 사람을 잘 관리하고 공동체 분위기를 건강하게 잘 만들어도 사명에 실패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 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디모데 전서는 말 그대로 서신서입니다. 서신서는 처음과 끝에 인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1장 1절에서 2절이 축복의 인사, 반가움의 믿음의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반가움의 인사였다면 오늘 마지막 20절에서 21절은 당부의 인사인 거죠. 자, 바로 이 당부의 말씀 가운데 끝까지 이렇게 충성할 것을 내용들 다 이야기한 후에 마지막 중요한 당부. 이렇게 잘했다 할지라도
네가 먼저 본이 되어라. 자기 관리가 필수다. 너는 이런 사명이 있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 사람을 잘 세워야 된다. 사람들이 돈 소유에 매달리지 않게 해라. 거짓 이자 선지자들이 오지 않게 해라. 이런 것들을 잘 이야기하고 네가 번아웃 되지 않도록 물만 먹지 말고 포도주도 좀 마시고 약도 좀 쓰고 번아웃 제가 말을 바꿔서 의역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지 한다고 그대로 이렇게 말은 안 하잖아요. 의역에서 말씀드린 게 지금 다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지막 너에게 축복하며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이 두 가지 함정을 네가 피해야 된다 하는 말이죠. 오늘 그것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부탁한 것들은 앞에 말한 이런 것들이죠. 네가 먼저 너 자신을 잘 관리하고 본이 되고 사람을 잘 세우고 사람을 경계하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이런 이야기 부탁한 것들을 네가 지키는데 두 가지를 피하라고 말해요. 두 가지를 피하라. 이거 안 피하면 이 일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자, 먼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네요. 제가 간단하게 어렵지 않게 설명을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원래의 이 어수는요, 디모데야 부탁한 것을 지켜라 합니다. 원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원어의 어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부탁한 것을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망령되고 헛된 말들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 제가 임의상 우리 개혁 개정에 번역한 그대로를 어순만 바꾸어서 말했습니다. 부탁한 것을 지켜라 하니까 이 지킨다는 것이 중요하죠. 이 지킨다는 것은요, 그 뜻이 보존하다, 보호하다, 경계하다, 지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지키다라고 했는데 지금 부탁한 이런 것들은요, 가만두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보존해야 되네요. 보존하려고 그러면요, 차도 쓸고 닦고 광택제 바르고 청소하고 해야만 유지가 되는 겁니다. 보존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잘 보존해야죠. 보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가 묻지 않는가 경계해야 됩니다. 고장나지 않을까 기름을 쳐야 됩니다. 이게 지킨다는 거죠. 가만히 있어서 사명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렇게 보존하고 보호하고 경계하고 지켜야만 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거예요. 한도도 나는 것은 풀밖에 없어요. 곡식들은 모두가 우리가 신경을 쓰고 약을 치고 거름을 줘야만 되는 겁니다.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지켜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나오면서 동시에 무언가에 대해서 피해야 되는데 그 피해야 되는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헛된 말과 여러분 헛된 말들에서 이 헛된이라는 이 망령된이라고 번역된 이 바벨루스라는 것은요, 신성하지 않은 불경스러운 세속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이 아닌 세속적인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말은 이 케노포니아스는 잡담, 헛된 이야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합쳐서 보면은 세속적인 잡담 혹은 불경스러운 헛된 이야기 이런 걸 피하라. 첫 번째 피해야 될 것 이런 겁니다. 두 번째는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 했는데 이 거짓된에 해당되는 이 푸슈도미무라는 단어는요, 거짓말하는, 거짓된, 그릇된 이런 단어, 푸슈데스하고 그 다음에 이름, 권위, 또 어떤 큰 뜻 이런 것에
의미를 가진 오노마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이름, 거짓말하는 권위, 거짓된 대의, 거짓된 이름, 그릇된 이름,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지식에, 그래서 소유격으로 써서 거짓된 지식의 안티, 반대를 피하라. 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반대를 피하라는 거는요, 거짓된 이런 지식에 대한 반대하는 행위를 피하라. 거짓된 지식들과 싸우면서 그것들을 반대하는 그런 논쟁을 피하라는 뜻도 되고요. 두 번째는요, 그런 것들을 걸어올 때 거짓된 지식에 대한 이 반대를 상대하지 말고 피하라. 이런 뜻도 되겠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요거는 잠깐 본문 이해 때문에 드린 말입니다. 내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앞에 말한 내 관리, 공동체 관리 끝까지 충성하고 다 잘했어요. 다 잘했고 충성을 하는데 이거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따르는, 이것을 한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믿음에서 벗어나져 버렸다. 결과적으로 다 실패가 되버렸다. 그러면 이 일이 뭐냐?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세속적인 불경스러운 헛된 잡담에 빠지는 거예요. 헛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 권위와 거룩함을 해칠 수 있는 것들을 피해야 한다. 만약에 예수님이 실제로 먹는 것을 즐기고 술을 즐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술 취하고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잡담을 하고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함정이 된다는 거죠. 권위를 떨어뜨리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점점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제가 아재 개그를 잘 하잖아요. 농담도 잘하고 하잖아요. 그렇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재 개그가 문제는 아니고 죄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은 유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유머와는 다르게 오늘 이 세속적인 것들은 좀 더 세속적인 잡담이에요. 불경스러운 헛된 이야기들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될 정도로 경계를 한다면 이런 것들은 당연히 경계를 해야 되죠. 여러분, 주님의 사명에 위해가 된다면 우리 좋은 것도 포기할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권위와 거룩함을 해칠 수 있는 이 세상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입에서 끊어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거짓된 반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그릇된 어떤 그 지식, 그러니까 우리 말로 좀 이단들이나 좀 신앙이 잘못된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거와 싸우죠. 그거와 싸웁니다. 이걸 피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오늘 때 그걸 맞서지도 말고 그것들을 공격하는 일에, 논쟁하는 일에, 변론하는 일에 힘을 쓰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무엇이 가짜 돈인가를 찾지 말고 무엇이 진짜 돈인가를 알면 가짜는 저절로 적발된다고 한국은행에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진짜인 진리만 잘 말하고 있으면, 잘 지키고 있으면 가짜는 저절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걸 함정이라고 해요. 여러분, 저기 칼을 들고 오면 누가 누워서 방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들, 예를 들어갖고 우리 교제도 필요하고 중요한 것도 필요하고 놀기도 좀 해야 되겠고 우리 성도들 교제가 좀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잡담을 하다가 마음에 상처 있고 농담을 하다가 자존심 상하고 그 성도들 사이에 교회가 그 다음에 와서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해서 예배 잘 안 오고 인사도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주님의 사명이 방해받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이것을 따르다가 믿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본인 믿음이 위험해요. 실제로 이게 우리가 많이 보는 일이죠. 남보다가.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리 친해도 예의를 차리고 말 조심하고 그랬다면 괜찮았을 그 일을 좀 친해져 보겠다는 이유로 말을 좀 편하게 거리를 터보겠다는 이유로 농담도 하고 장난도 치고 하다가 세속적인 것으로 친해지려고 하다가 이렇게 믿음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상에서 벗어나서 교회를 잘못되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해버린다면 이건 얼마나 큰일이 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함정에 대해서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것을 해칠 수 있는 것들을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말이에요. 말. 교회 오면 말하지 말아요. 알아도 말하지 말아요. 봤어도 말하지 말아요. 들었어도 말하지 말아요. 가능하면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런 자리에 있어서 지도를 자로서 할 그런 게 아니면 안 하는 거죠. 성도들끼리는 권면과 덕을 세우는 것과 위로의 말과 용기의 격려와 이런 선한 말들을 하는 게 좋습니다. 친해지겠다는 세상적인 이유로 세상의 농담을 가져와서 하는 것을 좀 금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해야 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겠다.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 말씀은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일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또 반대 논쟁이 펼치지. 여보, 우리는 하기 쉽잖아요. 그러지 말고 내가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는가 하고 내가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괜찮으면 옳으면 옳은 것이 신앙의 양심에 물으면서 성령님의 조명을 받으면서 그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애쓰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 잘못된 교리들 그것보다도 참된 교리를 설교하고 참된 지도를 해 나가다 보면 발라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두 구절을 가지고 사명에 생각지 못한 함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같은 교훈을 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자라지 않고 떨어진 씨인 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그 힘체를 잃어버리고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서 자라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만 되는 생명들입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당연히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은 디모데와 같이 사명을 갖게 됩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주님이 오시는 날에 우리는 기쁘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태풍이 불고 병충해의 위협이 농사에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영적인 이 생명의 일 가운데도 사명의 가운데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내가 영양분을 못 섭취하면은 과실을 못 맺는 것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자기를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예배를 잘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을 갖고 자기 마음을 잘 돌아보고 충성된 마음을 갖고 지혜롭게 슬기롭게 번아웃되지 않도록 잘 자기를 관리해 나가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이 해 나가실 때 이 일이 영적인 일이 사회적인 일이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는 일이라서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동역자를 잘 보고 잘 세우고
그리고 사람을 잘 돕고 잘 가르치고 이 공동체를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 믿음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다면, 바르게 시작해서 그 끝이 잘못되고 싶지 않다면 이 두 가지를 피해야 됩니다. 세상의 헛된 말을 피하십시오. 그리고 그릇된 잘못된 것들과 논쟁하기를 피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땅히 해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 은혜의 말씀만 여러분의 입에 담기를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투려고 하지 말고, 잘못된 것을 밝히려고 하지 말고 올바른 것들을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이 일에 충성되이 여겨져서 실수하지 않으시고 넘어지지 않으시고 벗어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착한 종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말씀,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이 말씀, 믿음의 아들로 생각하는 디모데를 향해 바울이 고심해서 참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썼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누가 진정 나를 위해 준다면 바로 이것을 권하지 않았을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러한 마음을 아버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요, 오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상급받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날을 맞기 위하여 한 사람도 넘어지지 말고 한 사람도 실패하지 말고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